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부터 이 11시 주일 3부 예배는 3주간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왔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두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산소망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진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이 시간 주의 임재와 통치를 구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두신 채로 우리의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는요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은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우리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신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또 살게 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도 아니하며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높이 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 오래오 춤을 추며 오래오 주를 찬양.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해. 오래오 춤을 추며 오래오 주를 찬양.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해. 찬양해. 와우. 기쁘시죠?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 주 금토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우리 특별히 같이 함께하면서 특송을 해주었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나를 나 한자만 고치면 돼요. 나에서 너라고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답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그냥 너희들은 서 있으면 돼. 어색하게 그냥 어색하게 서 있어. 그리고 가사를 잘 들어봐. 알았지? 우리 손을 좀 아이들에게 내밀을까요? 주 사랑이 너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려움 속에 주 사랑이 너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너를 붙드시며 주 사랑이 너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그대로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시간 갖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이번 여름 그 성경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해 주시고 아버지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로 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을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는 응해 주시고 또한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의 수고와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강건하여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는 이런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비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험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너의 힘이 된다고 하는, 주님만이 너를 지키시고 주님만이 마지막까지 이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심겨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서로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 가운데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셔서 사랑으로 보듬으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주님 후원합니다. 주님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된 공동체로 이끌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이 아이들이 더 잘 자라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자라서 우리의 비전과 꿈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맞는 그 광고는 조금 줄일게요. 괜찮습니다. 예배가 저렇게 좀 시끄럽고 예배가 좀 이렇게 자유스러워 괜찮아요. 전혀 당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오후에 블레싱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2시에 함께 지금처럼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축제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거든요. 그 기쁨이 더 있더라고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남전도를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남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랑 같이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를 위해서, 이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지정헌금을 드리며 해주시면 그 지정헌금은 고스란히 그 부서로 가게 됩니다. 조금도 빼지지 않고요, 고스란히 그 부서로 가니까요. 지정헌금으로도 함께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김기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권순영 권사님이 좀 쉼을 갖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급하게 엊그저께 수술을 받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병수 성도님, 김현옥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세요. 지난번에 부친 상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황장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기도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강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들이 영적 수적 부흥을 주옵소서. 동강제일교회가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동강의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행사에 주님이 친히 관여하셔서 모든 행사에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원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스태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또 귀한 가사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뵈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는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사실은 부활의 아침이라고 해서 승리를 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하면서 걱정을 조금 했어요. 말씀이 오늘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는데 주일학교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유치부는 예배가 있어서 올라가고, 근데 주일학교까지도 다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편하게 할 테니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딴 생각을 하시면 놓칠 거예요. 놓치면은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오병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6장 그 너무나 긴 구절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7절도 그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도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간도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24시로 되어 있는 그 시간, 하루 일과의 시간들, 그것들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때, 어떻게 보면 찰나의 시간, 그것을 요즘에는 교육학적으로는 메타인지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뭔가 뒤통수를 맞으면서 깨닫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시간, 그런 찰나, 그런 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자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시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서죠.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범사야 기한이 없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때 계속 인생에 대한 때를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 안에서도 그 모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인 것이죠.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부터 임하게 될, 하늘에서 임하게 될, 거듭나게 될, 위로부터 임하게 될 그 새로운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 그것은 이후에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내 생명을 쪼개 나누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를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식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유대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만을 보면 유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고쳤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가 아니라 조용한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초막절. 용어가 생소하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1년에 3번을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어떻게 뵙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유월절에 대한 부분,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서 유월절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좀 볼게요. 근데 먼저 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추절에 대한 부분, 또 하나의 이름은 오순절, 이렇게 3가지 이름이 같은 거예요. 왜 칠칠절이라고 하느냐면 유월절이 초반부 연초에 있어요. 유대교회 그 원력에 보면, 연력에 보면 그 유월절은 초에 있고 3월까지가 진행이 되어지고 맥추절은 5, 6월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초막절은 9, 10. 그래서 1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서클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초실절을 주님 앞에 드리거든요. 유월절의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리 한 단을 탄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실절에 3일 후에.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근데 그 초실절 드린 다음에
7일 7주. 그러면 어떻게 되죠? 49일이 되죠. 그러니까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일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날을 바로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77절, 그러니까 7일에 7주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삼국 숫자 5를 나타내는 것이고 수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10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첫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순절 될 때까지 낫을 그 보리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그 50일 동안 더 무르익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곡식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 오순절 때 딱 되면 그 낫을 되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봐야 될 초막절은 어떤 건가요? 또 하나 이름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막, 그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막, 초막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 위에 높이 솟구쳐 오르고 12지파는 그 자신들의 텐트를 지정된 대로 지정해서 배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막에 움직이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려 담을 당하며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이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마당에거나 또 이렇게 저어서 거기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 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초막절의 내용을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중에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그를 배척하느냐, 이 두 부류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4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4명의 형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예수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밀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푸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푸시를 하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도 가나안 갈릴리 땅에서 조그만 곳에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유대의 큰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기적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떤 무리를 봐야 되죠? 큰 무리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기적은 뭡니까? 그냥 기적, 그냥 신기한 일. 표적은 뭡니까? 그 신기한 표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오병이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까?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마리아 어머니로부터 난 그냥 조금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 인간으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상상을 좀 합니다. 묵상할 때 상상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 지금 교회 가운데 그런 우려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일 한 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한 날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말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처럼 그분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금 작은 그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이제 마약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형을 하는 것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형시키는 것까지는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가 또 하나의 이슈를 지금 몰고 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신존재 증명을 한다면 나는 지금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신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납득시키고 보여준다면 지금 대통령직을 나는 지금 바로 사임하겠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무한한성을 유한한 개인의 인간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지금 바깥에 있는 것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오만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깨닫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찰나, 그 카이오스의 때를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를 체험하게 됩니까? 이미 준비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예요. 좀 어렵다고 말씀했죠.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가운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의 때는 지금 항상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이 아니라 조금 더 나누겠지만 답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그 시기, 그때는 말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의 때, 지금 너희의 때는 온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선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선한 것,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함 가운데 나타냈는데, 지금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빛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올라가시려고 하시고 너희의 때는 지금 열려 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도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열린 때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밝히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열으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나라는요, 어느 사람들에게도 다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그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요, 지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생명으로 옮겨질 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먼저 그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이 1세기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1세기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사자밥이 될 거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신실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 신실한 주님의 순종을 드릴 때 하늘에 있는 생명의 모습들을, 생명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생명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를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얘기하면서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도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또 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은밀히 가신다고 했어요. 은밀히.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은 자신의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가 주님의 때입니까? 바로 유월절 때. 유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예포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첫 것에 죽음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오버 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그 유월의 그 생명을 이루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밀히 가셨지만 이후에 마지막 유월절 때에는 겸손한 왕,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아야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눈을 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의 눈을 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나의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유월절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재우심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막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영원히 막고 있는 것 같이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성막을 지은 이후로부터 성전을 다시 세운 때부터 죄 있는 인간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어져 있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쪼개시고 나누신 것처럼 이제 성막의 휘장이 되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성막이 찢어지는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 위 그 하늘로 올리셔서 자기의 몸을 쪼개시고 나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때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역할 때 한인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라 아주 재밌게 잘 교회를 섬겼어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의 그 가족이, 사모님과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다급하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요.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 목사, 지금 나를 공항에다 좀 라이드 좀 해주지, 공항에다 나를 좀 데려다 주지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살짝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항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공항을 제가 운전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저녁이라 비행기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그러나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절부절해요.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그 공항까지 가는데 없었고 그 공항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아들,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 아들이 지금 미국에선 괜찮은데 한국에 갔더니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졌고 균인지 바이러스인지 그것에 감염이 되어졌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게 급속하게 지금 너무 악화되어진 진행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독한 약을 썼는데 독한 약을 쓰다 보니까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망가지고 녹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나도 위급한 시간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 목사, 나 가야 돼. 나 꼭 가야 돼. 그분이 좀 엄하신 분이거든요. 아들을 좀 엄하게 키우셨어요. 한 번은 좀 엄하게 매를 대셨어요. 근데 그 매를 대시면서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나 꼭 가야 돼. 내가 그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못했어. 그 말을 하면서 우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빌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를 흘려보낸다면 돌아오지 아니할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이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예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영혼들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요, 지금이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만 더 제시하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역사의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을 때입니다. 혹시 그런 불확실 가운데 마음이, 믿음이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눈 감고 있어요. 저도 감고 있어요. 조용하게 오른손을 잠깐 올려주세요. 더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실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 올려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저도 잘 몰라요. 이 손 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그 구원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우리가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돕고 부모로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저 아버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겪는 인간들이 어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한 백성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동체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셨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아버지 권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지금 손을 든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지금이 믿음 받으세요. 지금이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흥분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을 아버지 다른 영혼 환경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도 같이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돕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자꾸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건, 환경, 물질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공동체가 가장된 공동체가 온전히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든든히 세워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누려 구원임을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 아버지 위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먼저 사랑하는 십자가와 자녀들을 부활의 위해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생명으로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공동체가 너희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모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를 순종하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마음과 몸이 불편하신 분은 마음에 그리고 몸에 손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2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내 생각을 예수님이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해 주세요. 나의 행동을 그분이 주장해 주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온전히 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순간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성령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육의 생각이 살아나고 세상의 죄악에 묻혀 살면서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성령님 어른 만드시고 저희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건강을 주시며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감사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예물드리며 10의 1주를 드리게 되니 감사하고 감사한 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에 감사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의식을 대접하며 성가대로 그리고 목자로 또 그 외 여러 교회에서 수고한 하나님 백성들 믿음을 한 자에게 믿음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위로 되어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